창세기 3장 18절로 19절 같이 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랬죠. 가시덤불, 이 고치라고 하는 말인데 그냥 가시나무 그런 말이지요. 또 엉겅퀴, 타르타르라고 하는 말인데 그냥 엉겅퀴입니다. 그리고 낼 것이라, 내다고 하는 말인데 이 차마흐라고 하는 말입니다. 차마흐, 싹이 트다, 솟아나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라, 밭, 사대라고 하는 것인데 그 들, 밭, 토지 그런 말이고, 채소, 예셰브라고 하는 말이죠. 푸른 풀, 채소, 식물. 얼굴, 아프라고 하는 말, 아프. 사실 아프라고 하는 말은 코나 콧구멍을 걷는 말이 더 강한데 이걸 얼굴 또는 얼굴 전체를 아프라, 그렇게 말합니다. 밭의 채소를 먹기 위해서는 얼굴에 땀이 흘러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땀이 흘러야, 땀이 흐르다고 하는 말, 제아라고 하는 말인데 땀, 식물, 이 식물은 내햄이라고 하는 빵이란 말이에요. 빵, 내햄, 음식, 빵. 필경은 아드, 멋멋한, 멋멋까지, 멋멋하는 동안, 그 말이에요. 그런 게 멋멋하는 동안까지 그 말이에요. 네가 살아서 숨 쉬는 동안,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때까지는 어찌해야 된다? 네 이마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흙으로라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아다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다마, 땅, 육지, 토지, 흙, 그걸 말하는 것이죠. 내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얘기예요. 돌아간다는 말은 슈브라고 하는 말인데 돌아가다, 회복되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죽으면 우리는 돌아가는 것이 되겠지만 땅의 입장에서 보면 회복이잖아요. 땅으로 다시 돌아왔으니 회복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돌아가다 회복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네가 그 속에서 취함을 입었다 그래. 그 속에서 민이라고 하는데 뭐뭐로부터 뭐뭐에서 밖으로, 그냥 흙으로부터, 흙 속에서 흙 밖으로,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내가 취함을 입었다. 라카흐라고 하는 말인데 취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너는 흙이니라고 했을 때 이 흙은 아팔로 되어 있어요. 흙, 먼지, 티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먼지나 티끌이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은 원소를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아담하고가 아팔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너는 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담하에서 흙, 아팔, 너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먼지, 티끌, 그것을 취해가지고, 이 흙에서 티끌이나 먼지를 취해서, 그 말은 원소를 취해서 너를 만들었다, 그런 의미이죠.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은 벌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므로 얼굴에 땀이 나도록 수고해야 식물을 먹고 네가 흙에서 취함을 입었기에 결국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 그런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처음 우리 인간을 지었을 때에는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지으신 것이 결코 아니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을 지으셨죠. 그런데 처음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결국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셨기에 죽음이 선언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둘 다 아팔로 되어 있어요. 아팔. 이 흑에서 원소를 취해서 너를 만들었으니 너는 흑으로 돌아가라. 다시 원소로 돌아가라. 그 말이 있죠. 티끌에서 취했으니까 티끌로 다시 돌아가라. 그런 의미예요. 우리 인생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어요. 처음부터서 하나님의 언약은 그거예요. 순종하면 영원히 살고 불순종하면 죽고. 그게 우리 인간과 맺은 하나님의 처음 언약이잖아요. 처음 언약. 그 언약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고. 네. 이제 물론 육체가 사는 개념은 아니고 영원히 사는 개념이지만은 그런 개념이 지금 되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아담이 이렇게 가시덤불과 은건키로 인해서 수고하여야 평생토록 수고해야 먹고 살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이죠. 잠언 22장 5절 말씀을 보면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그런 말씀을 하죠.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다.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하면 우리 앞에는 가시와 올무밖에. 그게 하나님의 진노니까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시와 올무가 우리 앞에 놓여지지 않기를 원하면 패역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거역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이사야 34장 2절과 13절 말씀도 보면 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만국을 향해서 진노하고 만군을 향하여 분을 내셨다.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케 하셨은즉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13절 가니까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고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시랑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건 뭐밖에 없어요? 가시와 엉겅퀴. 그거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가시와 엉겅퀴는 우리 삶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죠. 우리가 농사하는데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엉겅퀴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엉겅퀴는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이 엉겅퀴는 약초로 쓰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엉겅퀴는 가시가 응덩해가지고 우리 엉겅퀴는 꽃이 피면 그 잎사귀 가에만 좀 가시 같은 것들이 좀 있고 꽃 주위에만 조금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엉겅퀴는 완전히 가시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온통 가시인 엉겅퀴를 말해요. 그러니까 가서 손을 대면 손을 상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에게 전혀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왜 진노해요? 믿음으로 안 사니까. 믿음으로 안 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뭐밖에 없다?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고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란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삶 속에 가시 같은 엉겅퀴 같은 것들이 다가오고 내 앞에 놓여지고 자라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고 계신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요. 호세아 9장 6절로 7절 말씀도 보면 보라 저희가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저희를 모으고 넙은 저희를 장사하리니 저희의 은 보물은 찔레가 덮을 것이요 저희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여서 하나님의 멸망을 피하여서 갈지라도 어쩐다고요? 그들 앞에는 대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애굽은 저희를 모은다. 노은 저희를 장사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서 도망가봐야 갈 데가 없어요. 오히려 대적들이 그들을 모아다 하나님 앞에 놓는다. 그 말이에요. 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의 은 보물은 찔레가 덮고 저희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고, 은 보물을 모아놨어도 그것도 뭐예요?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도망간다고 가지고 가지도 못해서 거기에는 뭐가 자라요? 찔레가 덮고. 그들의 장막 안에는 그들이 안 사니까 뭐가요? 가시덩굴이 퍼지고.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우리들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고. 은 보물을 모아놓으면 뭐 됩니까? 가지고 도망도 못 가고 놔두니까 찔레가 덮는다. 나중에는 찾지도 못하는 거예요.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들의 장막이 들어와서 살지도 못하고 가시덩굴이 퍼져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단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진노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죽음이 와, 우리 인생들에게 저주가 임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사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아담에게 명하신 것이 내가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내 이마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예? 먹고 살기 위해서. 옛날에는 전쟁을 해도 먹고 살기 위해서 전쟁을 많이 벌였죠.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남의 나라 거 뺏어다 먹으려고 전쟁을. 요즘에는 그런 건 아닌데도 이제 살만하니까 먹을 것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자기들의 명성을 위한 전쟁을 하죠. 그래서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일본이 참 우리나라를 점령하려고 했을 때 왜 점령을 했느냐? 자기들의 땅이 비좁다고 말이에요. 자기들의 땅이 비좁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땅을 좀 넓히자고 말이에요. 그러면 넓히려면 어디로 가느냐 되느냐? 만주로 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중국 대륙, 지금 말하면 중국 대륙이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그 대륙으로 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가려면 어디를 거쳐야 되느냐? 우리나라를 거쳐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침략하게 되어져. 그래서 우리나라를 침략하게 되어져. 그러니까 살만하면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남의 나라까지 침략을 해요. 자기들의 영토를 넓히려고. 그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지요. 악이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은지 족한 줄 알라. 왜 그거 먹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남을 죽이고 먼 영토를 넓히려고 전쟁을 일으켜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죠. 어떻든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렇다. 왜 진노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진노한다는 이야기죠. 7절 말씀을 보면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한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해서 형벌의 날, 보응의 날. 뭐예요? 그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형벌을 하고 그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 날이 임한 것을 이스라엘이 알 것이라고 말해요.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고. 왜 하나님이 형벌을 하고 왜 하나님이 보응하시는가?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다고. 그러니까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다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보응이 임하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자라게 됩니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시편 104편 29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 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평생에 수고만 하다가 결국은 어쩐다? 흙으로 돌아간다. 평생에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하다가 결국 어쩐다? 흙으로 돌아간다.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얘기.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 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원래 흙으로 돌아간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9절 20절 말씀도 보면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의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미로다 라고 솔로몬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다. 어떤 면에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짐승보다 별로 나은 것도 없다고 말이에요. 죽으면 똑같이 흙으로 돌아가니까. 네. 짐승들도 흙으로 빚었어요. 네. 우리가 흔히 알기를 하나님이 짐승을 만드실 때, 만물을 만드실 때 다 말씀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동물들도 새들도 다 흙으로 만드셨어요. 네. 말씀으로 하셨지만, 말씀하니까 있었지만 그게 뭐예요? 흙에서 만들어져.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짐승도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인생도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다. 솔로몬은 그렇게 말하죠.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다 흙으로 말미암아서 흙으로 돌아간다. 우리 인생들 결국은 뭐예요? 한 줌의 흙밖에 되지 않아.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네.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그런데 무엇이 그리 잘났다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아웅다웅 살리니 죽이니 해가면서 그렇게 사느냐 그 말이. 한 주먹으로 돌아가고 말 것인데. 우리는 정말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그래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것인데 돌아갈 때는 다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랬던가, 내가 왜 그랬던가. 돌아갈 때는 다 후회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결국 우리 인생이 왜 죽느냐? 죄값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죄값은 무엇이니까? 사망이니까. 죄가 요구하는 값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값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는 죽게 되어 있어요. 안 죽는 육체는 아무도 없어요. 이 땅 위에 죽지 않고 사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특별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간 자들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죠. 누구예요? 에녹이 그렇고 누구예요? 엘리야가 그렇고. 에녹이나 엘리야는 하나님이 죽음을 보이지 않고 특별히 그들을 불러갔어요. 그러나 죽음을 맛보지 않는 인생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어지는 것은 전부 죄값이에요. 죄값. 이 죄값으로 사망을 당한다고 했는데 그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어요. 결국 죄값으로 우리가 죽으면 우리들이 가게 되어지는 것은 어디다? 불못이다 그 말이에요. 불못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예외는 없어요. 여기에 예외는 없어요. 어떤 누구도 죄값 때문에 사망을 당하면 그 사망은 지옥의 불못이에요. 지옥의 불못이에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 지옥의 불못에 떨어져요. 그러나 오늘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 이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 이 불못에 던져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믿다가 에이 예수 그만 믿어. 에이 교회 그만 돼. 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비웃장상하면 쉽게 하나님 안 믿겠다, 교회 안 다니겠다 소리를 하죠. 그건 뭐예요? 불못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불못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면 죽어도 그 말을 못하겠죠. 죽어도 그 말은 못하겠죠. 하나님 안 믿는다 소리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에이 지옥 가면 가지 뭐. 그런 소리들도 하고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참상인가를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낱낱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지옥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다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이 세상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부자는 세상에서 정말 부자로 그렇게 살았지만 결국 죽어서 불못에 던져졌고,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물론 지옥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하나님 나라에서 지옥을 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비유로 그걸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 고통 중에 눈을 들어보았더니 자기 집 대문간에서 얻어먹던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그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천국에 갈 수는 없고, 천국에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요청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보내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다가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옵소서. 목이 마르고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다 준다고 해결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도 부자는 그렇게 요청을 해요. 왜요? 그건 주님이 뭘 말하지?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물 한 방울만 찍어다 줘도 살 것 같은 그런 고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지옥의 형벌을 모르니까 지옥 가면 가지. 다른 사람들도 다 가는데 뭐. 그래요? 다른 사람도 가지 뭐 안 가는 거 아니잖아요. 지옥의 참상을 한다면 절대 그런 말을 못합니다. 예수 안 믿는다는 소리는 절대 못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았고 지옥의 참상을 보고 온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그렇게 두들겨 맞고 죽은 줄 알고 밖에다 갖다 버리고 일주일 만에 깨어나고 그러면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 지옥의 참상을 보았고 하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이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두들겨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위대한 인물들 또한 지옥의 참상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알기에 돌에 맞아 죽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도망가서 산속에 굴속에 살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잃어버렸죠. 믿음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왜?
지금 죽어서라도 지옥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야 되는 것이 지옥이요. 지금 죽어서라도 천국 갈 수 있으면 가야 되는 것이요. 그러기에 그들은 그걸 알기에 산속에서 먹을 것이 없어 굴 속에서 굶어 죽어도 그들은 믿음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렇게 토굴 속에서 산 거예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고 톱으로 켬을 당하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스데반을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 주님이 스데반을 맞이하려고 하나님 보좌에 서 계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그는 기꺼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죽음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 지옥의 참상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지옥의 참상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모르니까 지옥 가면 가지 뭐 남들도 다 가는데 쉽게 말해요. 쉽게 말해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결국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명하신 것은 죄값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죄값. 그래서 우리의 죄값은 사망이고 이 죄값을 면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죠. 뭐 예수 믿는다고 뭐 내 죄가 사해져 뭐? 말도 안 돼. 그러죠. 제가 언젠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은우가 지금 너무 어리지만 우리 은우가 놀다가 어쩌다가 돌을 하나 들어가고 던졌는데 이웃집 유리창이 깨져갖고 이웃집 아저씨가 쫓아나서 막 그러니까 이 얘기가 막 무서워서 불불불 떨고 도망가버려. 그렇죠. 막 나와서 큰 소리 하면 뭐 얘기가 도망가지고 죽었어요. 막 불불 떨면서 막 악을 쓰고 울면서 도망가버리겠죠. 그러면 우리 은우는 어쩌겠어요? 그 아저씨만 어서 보이면 무서워서 도망을 가. 그러죠. 그 아저씨만 보면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뭐라고 안 해도 도망가. 그 아저씨만 보면. 그런데 내가 가서 아저씨한테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손주란 놈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유리를 깨버렸는데 아이고 애기가 모르고 그런 것이니까 좀 봐주세요. 그리고 유리 다 끼워주고 청소 다 해주고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 은우야 할아버지가 가서 다 해줬으니까 이제 그 아저씨 봐도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아저씨 보면 아저씨 죄송해요 한마디만 하면 돼. 그죠? 죄송해요는 해야지. 내가 해줬어도 지가 깼으니까. 죄송해요 한마디만 하면 돼. 그 말을 믿으면 우리 은우는 어쩌는 거예요? 이제 편안한 거예요. 할아버지 말을 믿으면 평안한 거예요. 근데 안 믿고 아니야 그 아저씨 지금도 나만 보면 나 죽이려고 그럴 거야. 아니야 그 아저씨만 그러면 아저씨만 보면 어째 도망가야 되죠. 내 말을 안 믿으면. 그러죠. 꼭 그래요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데 이걸 믿으면 평안이요. 이걸 믿으면 구원이요. 이걸 믿으면 영생인데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야 뭔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겠어. 이거 뭐 부적이나 써다 붙여야지. 그리고 부적 사다 집에다 붙여놓고. 그러죠. 천년 만년 부적 사다 붙인다고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으면 돈 많은 사람들은 다 천국 가겠네요. 돈 많은 게 부적 막 사다가 어디 여기저기 다 붙여놓고. 그러죠.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죽게 되어진 것은 죄값이고 죄값으로 죽으면 지옥의 형벌뿐이고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나를 구원하신 분임을 믿으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안 믿으니까 구원을 얻지 못. 그리고 믿다가도 조금 어쩌면 이제 그만 믿을래. 그만 믿으면 어쩌자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에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죄만 짓고 살다가라 마지막에 죽는 순간이라도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럴 수 없으니까 내가 죽는 날 내가 예수를 영접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열심히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예수님 안 믿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 오늘 저녁에 너 그만 숨 쉬어라 그러면 어쩔 거예요?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을 수 있을 때 믿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열심히 믿으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좀 놀고 죽으려고 하면 그때 믿으면 되지. 근데 그걸 모른다니까. 죽으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믿는 사람들도 해야 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매 걸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 치매 걸리면 예수가 뭐 하나님 뭐 없잖아요. 모르잖아요. 부인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치매 안 걸리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 치매 걸려갖고 하나님이 어디 있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해야 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치매 안 걸리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요. 어떻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믿어 구원함을 얻는 우리가 되어져서 죄값으로 사망을 당하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도 또 말씀 듣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죄값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해서 우리들이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우리들이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주님 따라 사는 우리들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넘쳐서 믿음 안에 승리하며 형통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